그리스도인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 모르세요. 새신자반을 운영해야 되겠네요. 그러잖아도 요즘 새로 나온 교회는 우리 다 같이 직분 없이 다 형제 자매, 목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다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교회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 계급장 띄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목사도 없고 그냥 다 그러고 참 부르면 호칭이 어려울 것 같아요. 형제 자매. 국어학자들이 교회에서 말 이상하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와서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요, 말을 존댓말을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존댓말 써가지고 너무너무 거스르는 게 많더라고요. 여기 거스름돈 있으실게요. 거스름돈이 거기 왜 있으십니까? 그냥 거스름돈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거스름돈 여기 있으실게요. 손님 여기 앉으실게요. 내가 앉는데 물론 자기가 앉습니까? 앉으실게요. 그런 게 물론 존칭을 나타내는 점사지만 그런 거를 넣으면 무조건 존댓말이 된다. 마치 미국에 사는 어린애들이 맨 끝에 요만 붙이면 다 존댓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아빠 밥 먹어? 요만 무조건 붙이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말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좀 뭐한데 그 중에 하나도 그 교회에서 쓰는 좀 국어학자들이 싫어하는 말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좀 싫어해요. 우리 많이 쓰지요. 김현주 자매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고 그러는데 사실 형제 자매란 말은 싱글 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에요. 형제란 말은 형과 아우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형이면 형이고 아우면 아우여야지 이 사람이 형제가 될 수는 없어요. 나의 형제가. 송영렬 형제님 그럼 형이에요 아우예요. 송영렬 형제님이 나한테 형이에요 아우야. 이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학자들이 싫어해요. 형제 자매라는 말은 복수를 가리킬 때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는 말인데 교회에서는 남자는 다 형제예요. 여자는 다 자매라. 그러니까 사실 자매도 위에 자자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고 밑에 매자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는 여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의 남편이면은 사실은 자부가 돼야 되고 내 여동생의 남편이면은 매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매부라고 부르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 누나가 있고 누나의 남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매부가 아니라 자부가 돼요. 내 누이 자니까 누이의 남편이니까. 여동생의 남편은 매니까 매의 남편이니까 매부가 돼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다 형제 자매님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서 참 국어학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좀 한국말 좀 다르게 씁시다. 교회에서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제 그러면 형제라고 할 때 뭐 누구누구 형제는 A라는 찬영이와 준영이가 형제지 송찬영 형제님 그러면 이건 혼동되잖아요. 찬영이와 준영이를 가르칠 때 찬영군과 준영군은 형제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찬영군은 형제다. 그럼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 이상한 거 아니냐. 미국에 제가 목회를 할 때 미국하고 상관없는데 저는 목회할 때 어떤 분의 성이 메시였어요. 메시 있죠. 메시였어요. 그 사람 참 좋은데 신앙생활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일찌감치 집사를 줬어요. 매집사가 됐어요. 왜 매집사가 됐느냐? 교회에서 그분에 대해서 자꾸 불평이 있어. 뭐라고 부르냐면 근데 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나이든 장로님도 매형 그 다음에 젊은 사람 근데 형이 남자끼리니까 형이라는 걸 되어붙이니까 온 교회 사람들이 남자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보고 매형이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저 사람은 누이가 몇 명이길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저 사람 보고 매형이라고 그러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당신 빨리 이제 호칭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집사 빨리 받아야겠다 이제 여기서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받은 일도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쓸데없는 대로 갔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 대답 못하면 우리는 다 그냥 형제 자매로 가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시 묻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 제가 대답하면 안 돼.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서 나와서 누가 그랬어요? 믿음.
처음 들어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 중요하다. 오, 난 난생 처음 들어봤어. 그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랐네. 이러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근데 문제는 과연 믿음이 뭔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상태예요? 믿음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도 하죠. 믿음이 좋다. 다행스럽게 믿음이 나쁘다는 말은 없어요. 네. 정말 참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별로 관심 없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란 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경건하게 살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그럼 믿음이 좋다의 반대로 믿음이 나쁘다는 없고, 믿음이 많다의 말은 믿음이 적다라는 말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아직 믿음이 적어서 뭐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더라고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믿음이 좋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많을 수가 있을까? 믿음은 무슨 1,000원짜리 지폐처럼 오늘 교회 한 번 나가서 믿음 한 장, 또 다음 주에 나갔으니까 믿음 한 장, 난 새벽 기도 나갔으니까 믿음, 마치 아이들 달란트 주지. 믿음 3장 얻었어. 성경 열심히 읽었으니까 믿음 5장 얻고, 나는 매일마다 기도하니까 이번 주에는 믿음 10장 얻었어. 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얻은 믿음이 얼마나 되나 시어보니까 믿음이 12장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믿음이 많다라는 말도 이게 좀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믿음을 그렇게 무슨 단위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믿음이 좋다 나쁘다도 이게 뭐 사람마다 틀리는 거고, 이게 믿음이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그른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거 백날 가지고 있고, 믿음 아무리 많고 믿음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사람이 똑바로 살아야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똑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있냐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잘못 얘기해. 아이고, 저 권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그럴 때는 우리가 보기에 뭐 교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한테서 어떤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표현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똑바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거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믿음 좋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성령책 열심히 하고 다녀도 진짜 그런 일 많잖아요. 옛날에,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승용차 타고 다닐 때 보통 교회 다니고 주위에 다니니까 성령책을 놓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의 자제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아버지 때문에 안 나온다. 목사의 자제들은 그럴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니까. 저 목사 자식 놈이 어떻게 저따위로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발을 하는 애들이 많은데, 다른 분들의 자제분들은 그런 반발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하려면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그 믿음이 삶이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옛날에 미용실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얘기하는 게 들었죠.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제가 목사님도 모르고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 듣기 민망하게, 아이고 권사님은 겉으로 오긴 그러고 막 교회 다니면서는 뭐 너무너무 잘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면은 며느리를 얼마나 잡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차라리 며느리 안 잡는 좋은 시어머니 되지 권사는 왜 이러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반은 받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반은 어떻게 맞느냐?
믿음을 가지면은 그의 삶이 하늘나라 가는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는 못 가요. 그럼 그 노래 맞네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야 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 맞는 노래가 됩니다. 맞는 찬양이 됩니다.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울의 신학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앞부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이끌어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론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느냐?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의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죄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칭이라는 게 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칭의론, 의롭다고 불러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거룩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 죄인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불러주고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게 바울의 로마서 앞부분에 나오는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 칭의론에 들어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을 읽다 보면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 들어가서부터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구체적인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나온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삶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 또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공을 아주 잘 차요. 아주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공을 잘 찬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정말 국가대표 축구선수 못지않은 그런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가 정말 국가대표가 돼가지고서 운동장에서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머릿속에 아무리 현란한 기술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축구에 대한 기가 막힌 기술이 들어있으면은 내 삶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가르침이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거지 그 말씀의 내용만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소위 믿음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또 아무리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그 믿음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 덕을 끼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끌어내면서 이 사랑이
단순히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형체가 없는 추상명사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될 가장 강력한 행동이고 가장 강력한 하다, do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로마서 12장에서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뽑았는데 이 5절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구체적인 언어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5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전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최고의 정점에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으로 진행되다가 사랑으로 마무리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2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삶에 대한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은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말씀, 마지막 한 절은 공동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대한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우리가 옛날에 도덕시간에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유교는 인을 강조하는 종교고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는 종교고 인이나 자비나 다 똑같은 얘기죠. 기독교는 그럼 무엇을 강조하는 종교냐? 사랑.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랑.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많이 들으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최고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사랑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사랑은 좋은 것, 달콤한 것, 그저 유행에 나오는 가사처럼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온다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생뚱맞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하며 오래 참으며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의 또 다른 면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짓이 없어야 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일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을 그보다 더 높은 단계로 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좀 이렇게 살아가는 단계고 사랑은 그보다 더 높은, 더 아름다운, 더 고귀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점이자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그냥 나열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것, 거짓, 악한 세력들의 힘, 심지어는 가난한 것, 빈곤에 처해 있는 것, 병들어 있는 것, 외로운 것, 소외된 것, 또는 더 나아가서 나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악이라는 범주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전해드리는 메시지의 핵심인 사랑은 이런 것들은 미워해라. 그리고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상반되는 것들을 속에 속하고 그것들을 행하느라 애쓰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먼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는 것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악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탐욕스러운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의한 생각, 거짓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출발점이라면 그 사랑의 전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러한 악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고 악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 너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뭐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선물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마음을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거.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선에 속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선이 좀 어울리지 않는 개념 같지만 바울은 이 둘을 하나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 12장 마지막쯤에 가면은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진짜 네가 잘났으면 네가 잘났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 잘난 거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 결코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아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골짜기로 스스로를 밀어넣게 된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살아가라. 낮추고 비우면서 살아가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사람 농담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받침입니다. 시옷받침.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 부지런한 거는 공감할 거예요. 근데 무엇에 부지런한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에 부지런한가?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세상 일에만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익을 생기는 곳에는 목숨 걸고 쫓아가는데 교회 와서 예배하는 곳에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유, 막 주일날, 아유 목사님, 저 주일날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 들으면은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한테 죄송할 거 없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뭐 이래. 아, 내가 주일날 일하느라고 교회 안 갔는데 이러면 뭐 목사가 뭐 찾아오지도 않아. 왜 찾아가요? 미워 죽겠는데. 주일날 교회 안 와서 그러다 미워 죽겠는데 뭘 거길 찾아가가지고 뭘 하라고. 부지런하여 우리가 세상 사는데요.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열심이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에 열심이냐. 악한 일에 열심이면 뭐예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인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희망 중에 즐거워하며 만약에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환난 중에 참으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길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며 기도를 해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에 항상 힘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 두 절을 읽으면 이야 정말 바울이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 이건 뭐 나도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뭘 공급하라고 하니 이것도 골치 아프네.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함께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 어떻게 함께 살아갑니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도움받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도움받을. 뭐 이렇게 얘기하라고 우리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들한테 뭐 도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 꼭 그래. 내가 제일 가난한데.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 남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복된 삶인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실천이 어려우니까 문제죠.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일 상반되는 단어가 인색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인색하다는 말 듣지 말고 살아요. 인색하다는 말. 그것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인색해지는 이유는요.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인색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뒤주에서 인식 나온다고 해서 그거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면은 마음이 인색하면 사람이 인색해져요. 물론 넉넉해야지만 인색함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마음이 넉넉하면 설령 내가 실제로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넉넉함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마음이 인색해버리면 넉넉함이 전혀 나올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해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가 생각해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기가 뭘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살아더라도 그런 거랑 다 상관없이 내가 손해보면서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지 않는 사람. 제가 그때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예수님조차도 병을 고쳐줄 때는 자기 안에서 능력의 순간으로 확 나가는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한테 확 주고 자기는 기진맥진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진맥진해지셨다. 그건 좋기 때문에. 능력은 좋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야기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는 우리들한테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할만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살아가는 거 한 번쯤은 이렇게 멋진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는 좋은 계절 아닙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봤답니다. 내가 만약에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이 막 죽기 전에, 그때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도 나 구원 받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목사님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살아서는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죽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받은 자의 삶이가 문제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순간에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안 구원해 주시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미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멋진 삶인데 왜 그걸 포기하고 엉뚱한 데로 가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겠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정말 천치 같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는다. 훨씬 멋진 삶이라고 믿는다면 왜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다 하죠. 저도 이렇게 오늘 넥타이를 안 맸네요. 넥타이를 하나 메고 오면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무심해요. 제가 섭섭한 게 많아요. 내 얘기. 그냥 여자분들은 뭐 머리 조금만 자르고 와도 그냥 다 머리하고 왔네 막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거의 삭발 수준으로 자르고 와도 아무도 목사님 이발하셨네 인사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넥타이를 맨날 똑같은 걸 메고 와도 뭐 똑같은 걸 메고 왔는데 오늘은 다른 걸 메고 심지어는 오늘 목사님 넥타이 메고 오셨어? 뭐 이 정도니까. 만약 어떤 분이 또는 여러분들이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어이 목사님 오늘 넥타이 이쁘네요 이렇게 말해주시면요 제가 그다음부터 한 달 동안 그 넥타이만 메고 다닙니다. 다른 데 갈 때도.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이 아름답다고 느끼면은 그 아름다운 삶을 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더 좋은 거지. 그게 아름다운 삶인 줄 알면서 엉뚱한 데 가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겠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게 차려져 있고 예를 들면 맛난 음식이 있고 삶이 굉장히 풍요로운 걸 알면서도 내 마지막 순간에 거기 그냥 다리만 걸치고서 인생 끝내겠다면 참 바보 같다 하는 거예요. 부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길도 알고 앞으로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보는 것 그 우리 인생에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또 새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 따라가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